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무함,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 역시 다윗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또 사람의 그 허무함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38편도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이제 죄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육신 뼈까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몸뿐만 아니라 이제 죄 때문에 징계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더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다윗이 그런 경험들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39편에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허무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감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 동안은 주 앞에서 어떻게 이제 죄를 덜 짓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간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네, 다윗은 주 앞에서 한 가지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심하겠다, 안 하겠다,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죄를 짓는 게 먼저 이 생각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말로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체 중에 하나가 이 쉽게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이 혀, 입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혀로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생각이나 의지로 말은 그렇게 그것은 쉽겠죠. 근데 삶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말수가 적은 사람도 말하게 되어지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을 지금 다윗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도 보면은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말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그것으로 오해를 삼을 수도 있고 내가 공격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들을 참 아끼면서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역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니까 결단한 것이 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도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배를 조종하는 게 뭡니까? 키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혀는 우리 몸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39편 1절에도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재갈까지 물린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윗 스스로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아끼면서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이제 5장에 솔로몬이 말한 부분을 보면은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뭘 더 하라는 얘기예요. 들어라. 좀 듣고 판단하는 얘기잖아요. 그냥 듣지도 않고 무턱대고 말을 했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도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전도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부분에서는 말수를 적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1절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누구 앞에? 사악한 자 앞에. 이제 이 사악한 자 그러면 크게는 마귀,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를 언급한다,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사악한 자가 있으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서 듣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 부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왜곡시키게 만들고 잘못 인용하거나 적용시키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말의 실수로 인해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정말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사실상 누가 모입니까? 죄인들이잖아요, 다. 물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아직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도 늘 우리는 말로서 실수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지나보고 나서 보면은 꼭 말 때문에 문제가 돼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상심하게 되어지고 서로 헐뜯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입을, 혀를 잘 다스리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 앞에서 재갈을 물리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되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침묵하면서 말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입에, 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스스로 그렇게 재갈을 물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 또 대적하는 원수들의 비난을 받을 때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한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말 해도 어떻게 들리겠어요? 나쁘게, 거슬리게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도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선한 의도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들어가지고 공격하는 말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가 지금 실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상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특히 정치인들이 말 많아가지고 항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여론이 안 좋아. 그 잘못 때문에 막 공격이 들어와. 근데 그때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더 나쁜 놈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복받쳤어요. 막 넘치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죠, 사실상. 마음속에서 슬픔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불타올라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보다도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침묵해서 말을 못하니까 비방 소리 듣고 오히려 선한 말을 해도 공격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부분을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에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우리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에서 뭐가 난다 그래요? 화가 난다면 화가 날 때 열불 난다, 불 난다 그러잖아요. 속이 타는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윗도 마음속에서 뜨겁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지금 말씀 묵상해가지고 또 주님의 영으로 해서 뜨거움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음에 지금 답답해가지고 괴로운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불타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동안에 침묵하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나온 거죠.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너무도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주여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죽겠습니까? 죽을 때가 됐는데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삶의 날수를 지금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꼭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언제쯤 내가 죽게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도 알고자 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해지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 우리가 알면 좋은 것은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면 딱 편하잖아요. 그 주님이 정해놨다고 한다면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발버둥치고 도망쳐도 소용없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그러면 이제 주님이 알려주면 어떨까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또 하겠죠. 고대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이제 소망을 또 둘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질병에 걸리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징계도 받고 육신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용사였는데, 왕이었는데, 전쟁에서 승리만 했는데, 그랬던 존재였는데 나 자신을 보니 어때요? 이런 환경, 이런 몸이 아픈 질병으로 보니까 나는 별거 아니구나. 정말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연약함 속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알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흙, 진토라고 하잖아요. 수증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부분이잖아요. 세상의 시간들도 다 사라져버릴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시들은 꽃과 같다, 풀과 같다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셀라.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된대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잖아요. 물론 구약에 1000년 가까이 969세 산 무드셀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다윗의 입장, 그때는 다윗은 몇 년 살았어요? 70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날들을 걸어다 보게 되어지면 늘 잠깐이고, 이제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찰나, 순간이잖아요.
그만큼 한 뼘 짧다, 얼마 안 된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날들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주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잠언서 10장 27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예, 장수한다라고 하는 비결은 주님을 두려워하면 날수가 길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날수가 횟수가 짧아지는 것은 사악한 자가 짧아진대요. 오래 못 산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상 여기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나쁜 놈,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특히 이제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크게 와 닿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십시오.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게 시대라고 표현했거든요. 시대, 에이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나이가 별거 아니다. 내 횟수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보시면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어떻대요? 헛되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선함이나 의로움, 거룩함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물론 잘못한 죄를 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나중에 깨닫거든요.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런 부분은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잘했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주님 앞에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헛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어렸을 때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 그랬어요?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되다라는 의미의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위대한 사람 과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위가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좌파든 우파든 정권을 잡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이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인생의 이런 문제는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보니까 열심히 바울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난 뒤로 열심히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 볼품없는 거죠. 선한 것이 이렇게 하나도 없었어?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아담도 사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담 처음에 창조되어질 때 죄가 없었잖아요. 무죄한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선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 최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보죠. 노아도 역시 실수도 술에 취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시니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총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제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든 왔는데 이제 알아보고서 그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물론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형들의 그 문제점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요셉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이게 총독이 된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연약함도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상 수제자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베드로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질이 이 정도다, 이제 깨닫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나 자신에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때요? 하는 얘기. 예, 헛되는 것들이 있겠죠. 6절 보겠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헛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 몇몇 사람, 사악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다 헛되게 걷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헛된 것을 따르고 있잖아요.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이런 헛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늘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러면서도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진리를 또 추구하고 많은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헛된 것들이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는다 흔히 이야기되지만 주님보다는 뭘 붙잡으려고 해요? 세상의 것들. 그거 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헛된 것들을 너무도 좋아하고 붙잡고 싶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은 육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직까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공중으로 오셔야 우리가 부활하거나 들림받아서 저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니까 이런 쾌락을 즐기는 거,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것들,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수고, 행한 모든 수고 다 헛된 것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6절 계속해서 보시면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재물을 쌓지만은 이제 거두려고 재물을 쌓았으니까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재물을 많이 쌓을 경우에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이 세상에서 많이 쌓는다라고 한다면 다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겠나요? 그러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다 이렇게 날개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잠언서 2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보게 되어지면 죄인의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은요 13장에 의인에게 간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죄인들이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이 결국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죠. 사람들은 헛되이 소동한다. 그런 것에 소동할 필요가 없는데요. 갑자기 생각났지만 백화점에 이제 종종 오픈할 때 가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트 같은 대형 마트도 그렇잖아요. 오픈하자마자 특별 세일할 때가 있어요. 수박이라든지 어떤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헐값에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아줌마들이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줄 서서 열리면은 무다닥 가거든요. 여기 이마트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한번 뭘 살 경우가 있어서 너무 일찍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무슨 줄인가 했더니, 여러분, 이거 애들 만화 그 피카츄 스티커인가요? 아니, 뭐죠? 그 무슨 스티커인데? 피카츄 말고 또 뭐죠? 포켓몬 스티커. 빵에 속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살라고요.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특히 아줌마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빵 하나 사가지고 스티커 얻으려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또 그것이 이게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역시 어떻다고요? 어때다. 그래서 헛되이 그걸 막 소동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 별일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겠죠.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리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 헛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소망은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다른 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몸이 아프니까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할 때는 만날 날이 주님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좋은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닫고 나서 이 정도로도 물론 나이 들어서 늦게 깨달아도 감사할 일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8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범법들에서 나를 구출하시고 나를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38편에도 범법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범법,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스럽게 있었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구출, 건져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런 내가 짓는 죄들, 잘못된 습관들, 불법의 행위들, 악한 습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고통받지 않으려면, 징계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구출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나를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의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의 비난의 표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욕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리석은 말이나 불법의 행위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죄 때문에 결국 이 고백처럼 주님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모욕거리로.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출하시고 이런 모욕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 말은 나를 빨리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징계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해봐야 사람들이 깨닫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역시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 내가 내 말을 하지 않냐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2절 말씀에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사실상 우리 예수님도 이제 예언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잡혀가셔서 또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셔야 하나요? 막 뺨못 때리는데 조롱을 하는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답해보라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변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셔야만 하죠? 죽으셔야만 하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랬다. 10절입니다.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약해졌나이다. 불법으로 인해서 주님이 매를 드니까 치시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사람이 자녀들 때릴 때 세게 때릴 때도 있고 좀 약하게 때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세게 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주님이 한번 때리면 어때요? 살짝 때리십니까?
주님이 때릴 때는 정신 차리라고 때리지 그냥 어설프게 살짝 때렸다가 마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주님의 징계 심판은 정말 강한 거죠. 치셨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을 쳐서 죽이는 것처럼 뭐 죽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 정도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것 같이 사라지게 하시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자, 불법으로 사람을 책망하면서 때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바로잡으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때립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나 교회 안 가, 밥 안 먹어, 떼 쓰는 것처럼 나 교회 안 갈래요 하나님. 그래서 안 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람이 주의 책망을 받고 바로잡힐 때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것 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표현까지 다윗이 하고 있으니까 놀라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분명히 모든 사람은 앞에서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다? 헛되다. 흙덩이에 불과한 이 육신 뭐가 별거 있다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뭐 별거 있어? 인생 뭐 별거 있어? 네. 그런 의미는 어느 정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12절입니다.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침묵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체류하는 자니이다. 다윗은 주께 이제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이제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잠잠히 있지 말아달라고. 내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니까 하나님 이제 들으시고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그네고 체류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중요한 단어가 붙었어요. 혼자 막 걷는 것처럼 나그네라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다.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께서도 나그네고 이렇게 떠도는 분인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나그네고 순례자로 우리 예수님이 사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러니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소유욕이 있어서 뭔가 하나 정착하려고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다, 순례자다라고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오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를 아껴달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내 목숨을 보존해달라. 그냥 이렇게 죽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저 봐, 쟤 때문에 이렇게 죽으니까 뭐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저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비록 혼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기 마지막 구절을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물론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고통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데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몸이 주님 앞에 가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님 앞에 이런 고통도 호소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회복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남은 인생 바르게 더
신실하게 살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최선이어도 헛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